하늘 땅 교회가 생기고 이제 제자 훈련 또 세교 교육 그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한 세 가지를 크게 하고요. 그다음에 재직 교육, 그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는 아직 안 했지만 한 7주 과정에 평신도 조직 신학이라는 거 좀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좀 체계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거는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지만 사실은 말씀 직접 먹고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말씀 왜 안 보세요 하면은 이제 얘기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재밌게 가는데 출애굽기까지 가고 이러다 레위기가 제사법이 나오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이제 읽고 마치고. 또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빼먹지 않고 가야지 진짜라고 믿으니까 다시 이번에 올해 이제 2015년도 되면서 마음 먹고 올해는 꼭 일독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면 부담이 가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가복음 마치고 나면 레위기를 구약으로 가서 할 건데 성경 꿰뚫어 읽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꿰뚫어 읽기를 통해서 구약 같은 경우는 신약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어렵지만 이런 개론들을 통해서 성경을 꿰뚫어 읽으면 여러분이 가서 다시 읽고 하는데 좀 사명 가지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꿰뚫어 읽기. 그래서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먹고 그 다음에 직접 지키는 삶을 살자 하는 차원에서 다른 많은 것보다도 매달 셋째 주에는 이 성경 꿰뚫어 읽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땅교회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끝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끝냈고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오늘 하루에 이렇게 해서 좀 개론을 보고요. 이제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뭐 예언서로 좀 가가지고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복음서 이 마가복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가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신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카타콤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들려진 게 뭔가 했더니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그들이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복음서 중에 먼저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마가복음이 근간이 되어서 마태나 누가, 요한이 파생적으로 보충 설명들이 더 이어지면서 이 복음서가 형성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하기 전에 성경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뒤집어 보면 첫 번째 거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BC 300년경에 기록된 그것과 마태복음 AD 70년경에 기록된 이것 사이에 무려 400여 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중간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중간사. 그러니까 그 중간사 안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의 바벨론, 아수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있어요. 헬라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네로다 핍박받는 이 이야기는 무슨 시대로 넘어간 거냐면 로마 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혁명을 거듭하면서 이 400년 동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간의 흐름이 400년.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을 했다면 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게 그렇게 동방박사들 또 양틈에 자는 목자들의 기다림의 대상이 됐냐면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신 메시아가 오지 않다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하는 일들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신약에는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나라 없고 핍박 속에 살면서도 뭐를요? 약속하셨던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될 거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다 했는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래서 드디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마태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인 거야. 왜? 400년 동안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초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나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질 않다가 AD 70년경에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을 보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침묵을 깨고 오셨다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할 때 보면 그 시간들이 400년, 또 어느 복음 그 민수기인가에는 430년을 광야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시간들과 이 침묵의 구약과 신약을 잇는 400년의 이 침묵의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분이 때로는 나에게서 눈을 돌린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드디어 신약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던 그 예언이 신약은 뭐라고요? 성취되었어. 그래서 이 40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으로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최고봉은 성취입니다. 성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제가 이제 마가복음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장 22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드디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1장 22절, 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2장 15절. 2장 15절도 중간 끝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은 무슨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걸 감지하셔야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중에는 소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리는 메시아가 뭐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넘어가 볼게요. 2장 17절 여러분 그거 다 표시해 놓으세요.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대선지자들이 다시 살아서 이스라엘 그 땅에 팔레스타인에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누가 유대교가 그래서 지금 계속 마태복음에 제가 지금부터 쭉 가는데 대부분 이사야, 예레미야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고 하는 구절이 유독 많이 뜹니다. 자, 23절, 2장 23절. 네.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는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구약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언사의 말씀을 먼저 늘.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보셨나요? 23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4장 14절로 가보세요. 4장 14절. 이는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신약은 뭐를 이야기하려면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믿던 구약에 오신다던 예언, 그것이 신약에 통해서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자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8장 17절 가보세요.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많이, 그래서 쭉쭉쭉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본 결과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 세 개를 뭐라 그래요?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이라 그래요. 같은 것으로 같은 눈으로 보는 관점을 공관이라 그래요. 공간. 근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지만 공간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타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더 많이 덧붙여서 기록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서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있을 때 60년에서 70년은 고난의 시대. 누구예요? 로마로부터 고난의 시간인데 64년이 누가 편지를 썼어요? 64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죠. 그리고 67년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67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64년에 누가 있었냐면 네로 황제의 아주 가장 폭군이 지배하던 때에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66년에서 70년에는 도저히 믿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로마를 상대로 막 이렇게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헐리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다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지 저거 못하냐 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증명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서인데 사복음서는요 1번 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첫 세 권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제외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면 공간복음은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만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있죠. 저기 우리 작은 김미숙 집사님 말씀 보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맞다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니들 다 죽는다 이러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뭔가 이런 충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목적 가운데 쓰였기 때문에 성경에 이거를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다양성. 그런데 우리는 뭘 또 봐야 되냐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저자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결국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종으로 또 인자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잠언서는 이게 왜 이렇게 충돌이 됩니까? 하는 경우가 말씀 열심히 보신 분들은 있어요. 근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통일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오늘 이 하늘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영성이라는 걸 우리가 제가 말씀 강조하자면 말씀은 기본인 거지.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시와 노래로 어떤 사람은 또 자연을 나가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런 또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도 그래서 영성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 통일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와 같이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서로 펼쳐내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되는 게 1번 끝에 보시면 뭐를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면 성경은 어느 날 저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떨어진 그냥 무슨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짧은 소책자 거기에 한번 써놓으세요.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김호경 박사의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읽기 편하게 해놨어요.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 김호경 연대체 지도교수인데요. 그 책이 너무 좋아요. 이 신약의 아주 배경사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뭐냐면 성경이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의 옷을 입고서 성경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성경에 기록된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손수 기록하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도 쓰게 하시면 한국 땅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 후서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사도행전 후서가 쓰여진다면 우리는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황 속에서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과 성경이 무관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냥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그냥 무슨 이렇게 신과 같이 살아야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성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 아닌데 그는 로마인을 의식해서 오늘 이것을 썼어요. 아까 마태복음 누구를 의식해서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로마인을 의식해서. 단편적으로 그는 요한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면서 마리아의 아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언젠가 우리 김용인 집사님이 요한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은 뭡니까? 하고 질문해서 제가 이 12장 12절 말씀드린 적 있는데 12장 12절 사도행전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동역자로 그가 살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마가 요한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마가복음 중간중간에 보면 베드로 후서 5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 한번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복음은 히브리 사람들, 아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통치자로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뿌리라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4명의 여자가 1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다말, 라합, 밧세바, 룻, 그 다음에 마리아로 연결돼서 구약을 인용하는 장면. 그럼 마가복음은요, 표시해 놓으세요. 로마인들을 의식하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로마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황제 숭배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보고 자기들이 최고의 힘과 권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인을 의식할 때 그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3장에서 11장 내용은 사실은 기적 사건들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 11장이 왜 이 기적 사건을 언급하냐면, 지금 황제가 최고의 권력이고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은 등장하기 위해서 풍랑 사건이라든지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의식해서 썼기에 기적 부분이 많고,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인데요. 그들의 혈통이나 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 많이 나와요? 창녀, 세리, 과부,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의 인성은 뭐예요? 사람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울고 그와 함께 해주고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도 오셨지만 이 누가복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방인이었던 너희의 죄악됨이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세 번째,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에게 소개돼요. 그리스도를 많은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종으로 오신,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그것들 써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마가복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죽어야, 너가 대속물이 돼야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건이 나와요? 마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종으로 끝까지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복습해 볼게요. 마태복음은 뭐로 언급한다고요? 왕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종으로 제시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가만 보세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족보를 등장시킴으로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유년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는 족보도 없고 바로 1장 1절이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냥 딱 강조하고는 바로 2장으로 가고 1장 14절인가 가면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요한이 잡히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사족이 없고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를 따랐다가 저기 예루살렘에 갔다 길을 잃어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야, 너 왜 나 따라오지 않고 그러니? 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머니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벌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사역이 일찍 펼쳐지는 것으로 마가복음. 근데 마태나 다른 것은 거기에 더 붙여서 족보도 넣고 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20개의 기적이 있고 20개의 기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로마인 너희가 가장 세고 힘 있다고 하는 네로 황제보다 더 뛰어난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 있는 분이 누구?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자연적인 재해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힘이 세다고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최고인지 우리가 알지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마가복음 많이 등장해요. 두렵다, 무섭다, 뭐 이런 구절들이. 한밤에 베드로가 뭐 유령이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크게 인기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오늘 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와 제자들 언급한 것은 믿음이 없는 제자였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조차도 용서하시고 그를 부활에 동참했다는 사건으로 베드로를 언급할 뿐 오히려 여인들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려요.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은 게 마가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했던 것이 마가복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한다. 자, 중심 단어. 헬라어로 유세오스입니다. 유세오스인데 그 뜻은 우리말로 곧, 즉시, 바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복음, 행동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곳에 여러분 표시하고요.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곧. 그 다음에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라고 곧이. 21절 뭐예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그죠? 그 다음에 29절은 또 뭐라 그래요? 29절.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곧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에는 뭐가 나와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야. 43절에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사건은 족보 이런 것들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사건이 긴급하고 빠르게 진행돼요. 그리고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이에요. 즉시에 바로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1장 14절에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왜? 지금 네로의 핍박이 막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들리는 게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복음의 전달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루즈한 시간 흐름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상당히 빨리 사건들이 진행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곧이라고 하는 유세오스, 즉시 바로라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42회, 마태복음에는 곧, 즉시 이런 단어가 7번, 누가복음에는 1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 그럼 중심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뭐냐?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그래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데 마가복음 뒤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막 세 번째 순환 예고 때 하니까 놔라. 이거는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이따 이제 다 나갑니다. 본서의 구조. 첫 번째 1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소개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바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천명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요. 1장 7절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거라는데 누구의?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 세례 요한이. 그다음에 11절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 This is my son who I love you. 그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줬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 전할 때 있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위르겐 몰트만과 같은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 위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위기다.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마가복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하고 누군가 질문하면 저는 1장에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갔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그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신의 그 자리를 놓쳐버리냐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집사 직분만 받으면 엄청난 걸로 인정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직분이 오늘날 목회자도 필요 없다, 집사님도 필요 없다, 나 그거 안 받을래요 이런 분들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왜? 쉽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쉽게 줬으니까. 근데 하늘 땅 교회는 조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드리는 구조로. 그래서 집사님 한 분조차도 보통 교회 장로님 이상, 권사님 이상의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현혹되지 마세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운 그 본질을 우리가 뭐였는지를 보고 그걸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필요 없어, 목회자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직분도 필요 없어. 난 그냥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산다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자, 12절에 바로 시험 받으신 사건. 그래서 마태복음은 40일 금식회 40일 성령에 이끌려서 했는데 뭐 이런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사건조차도 생략하고 어떻게 시험 받으니 바로 광야에 가서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마가복음의 종말로는 임박한 아주 급격한 종말이에요. 우리 용연이가 그런 거죠. 용연이가 아니 10살짜리가 에이 나 아빠 그냥 왜 그러겠어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여기서 또 전쟁 나고 대포 쏘고 그러면 어디 가야 뭐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느니 그냥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건 내가 믿으니까 그 나라 가면 되지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다. 자, 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8장 30절.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사역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유소년 시절을 소개하는 많은 사건들은 뭐냐면 베들레헴에 왜?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사역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척박한 땅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갈릴리는 여러분 어부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척박한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은 목수로 오셔서 굳은 살이 베끼고 그 가족을 부양하고 그러면서 공생의 시간들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4절 15절은 여러분 거 표시해서 15절 때가 찼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세 번째 회개하고 네 번째 복음을 믿으라. 네 가지의 복음을 예수님은 와서 전했어요. 뭐라고요? 때가 찼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루즈하게 우리의 신앙을 늦춰서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박함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 김용인 집사님 오늘 주님이 오셔서 집사님 일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주님 뭐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전 아니죠. 저 아직 여기서 하는 일 열심히 있고 우리 혜인이 혜정이 시집장가 다 보내야지 제가 그때도 괜찮은데 왜 오늘?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가복음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을 우선 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6절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19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누구예요?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가는 1장을 빠르게 진행하고 2장은 급한 반응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16절 2장 16절 24절에 보면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그 반응들도 빨라요. 이 반응들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언급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많은 기적을 통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많은 기적 사건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4장 40절에는 4장 40절 한번 가겠습니다. 4장 40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35절부터 우리가 잘 알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배를 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데 이렇게 위기가 온 거예요. 물이 광풍이 불고. 그때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절 예수께서는 고무를 베게 베고 주무시더니 우리의 모습 똑같은 인성의 모습 제자들이 깨우며 다른 표현에 의하면 옛날 표현에 흔들어 깨웠다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가 설교했죠? 기도해야 된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어 깨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탈출하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기적 사건을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다 옆에서 본 것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40절은 결국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비춰진 제자는 믿음이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8장 31절에서 15장까지 희생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같은 장면이 나와요. 순환 예고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어머니들이 와서 자기 아들 좌우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순환 예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들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 주께서 왜 드디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8장 31절.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32절은 아주 이제는 드러내놓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이젠 죽게 돼. 내가 이젠 십자가 져야 돼. 라는 사실을 가르쳐줬다. 33절 베드로가 이걸 모르니까 꾸짖으면서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특별히 이 베드로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왜 지십니까? 안 됩니다. 막 그럴 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일로 그러니까 늘 모시고 따라다녔던 스승 예수가 도저히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제가 요거 회복되고 요거 좀 되면 그때 주님 오시면 내가 기꺼이 주님 따르고 다 할 테니까 주님 더디 오세요. 사람의 일이라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순종 복음이 이 마가복음에서 엄청 강조됩니다. 우리 믿음 보면은 서서히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사람은 즉시 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동생하고 목회를 같이 해요? 많은 교회가 싸우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저랑 전도사님이 10살 차이 난다고 안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김미숙 집사님? 싸워요. 의견도 다르고 또 신학도 그러면 얘기하고 모르면 제가 소리도 쳐요. 엊그저께도 저한테 혼났어요. 혼난 게 아니에요. 왜? 목사님 교회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그래 전도사님 맞아. 근데 너는 꼭 변함없는 훌륭한 종. 형을 딛고 네가 더 훌륭한 종이 돼야 된다. 아우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요즘 진리도 있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진실이 없는 거야. 전도사님 꼭 진실과 진심이 있는 목회자가 되면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진리가 그 다음에 들리게 됩니다. 진리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이 진리만 있으면 사람 바뀐다는데 당신의 삶이 되지 않고 진실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그걸 다 먹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고난받는 종처럼 저 땅에 내려가서 더 낮아지고 더 섬겨지는 진심이 통하잖아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 뭘 강조하냐면 개척교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진실입니다. 진실. 그게 통하면 3년 4년 걸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종이 되라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늘 그러다가도 뭐 신학교 갔다 뭐 하나 꽂혀가지고 막 목사님 이것만 이제 정답입니다.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늘 그래요. 그래. 그러나 우리가 늘 왜 여기까지 같이 올 수 있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해버려요. 그날 밤에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왜 하는지 알아요. 이놈의 버릇 이거 고집부터 부리는 거 이것 좀 어떻게 꺾어줘야 되는데 간다 가. 그럼 제가 하나 알고 두 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잘못하고 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야 저기 동탄 한번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럼 비비 꼬미 미안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보면요 10중 8구 형제가 목회 같이 하다가 갈라지는 일이 너무 그래서 집안에서도 같이 안 봐요. 이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3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소리. 구원의 방법은 이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한 이 사역 따랐던 제자들이 왜 구원의 언덕을 못 넘냐? 골고다 언덕을 못 얻고 왜 이렇게 책망받냐? 십자가에 담긴 의미, 대속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죽어야 된다고 3번이나 예언을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 옆에 같이 그냥 늘 있을 수 있을까? 그거에만 관심 갖고 아니 내가 죽어야지 니들 구원받는다고 이 등신아 이렇게 얘기를 3번 해줘도 계속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생으로 계셔야 저희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요한복음 보혜사 성령 사건이 주시는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야만 아버지께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놔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 다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늘 성령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머슴으로 살든 뭘로 살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 마티즈 타든 티코 타든 어때요? 가다가 바퀴가 다 빠는 차도 내가 타봤거든요. 근데 그게 내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운전하는 당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꼭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을 성지를 꼭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준비하면 이제 곧 가게 될 텐데 쓰레기 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중에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은 기독교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세계에 공표하는 대신 그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쫓겨나서 저기 사람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버린 쓰레기 그거 더미 구분하고 분리하는 일을 한다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울고 온대요. 왜 우냐? 그 쓰레기 냄새나는 그 더미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얼굴이 해맑고 다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막 간 사람들이 냄새나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러는데 그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서 쓰레기 더미에서 그 살지라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반드시 그거를 꼭 격려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뭐 내가 학고방집에 살면 어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철갑 안에 들어있으면 어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금주에 또 누가 찾아오셔서 작은 교회 모임 이제 7명.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랑 막 우리 조기천 집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간식 차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말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그래서 왜 그런가? 페북 봐서 하늘땅교회 행복합니다. 재밌습니다. 소풍 갑니다. 이래가지고 딱 왔는데 산이 보여서 소풍은 맞는데 자기들이 상상했던 뭐 번듯한 건물도 아니지 뭐 그런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발로 어떻게 치니까 여름이라 습해서 페인트 바른 게 막 와르르 쑥 그냥 허영가루가 떨어지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 오해했어요. 목사님 막 행복하다 그러고 어쩌다 신문에 나오면 하늘땅교회 빈수노를 해서 겁나게 아름답게 무슨 건물 안에 해서 사람들이 다 이러고 그런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가장 깔끔하게들 있고 두 분이 오셔서 인사하고 다 예의 갖췄는데 말이 없어요. 먹으면서도 말이 없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실망을 한 거예요. 처음에 실망.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이 이거라고 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나님 만드셨지. 저 옆교회 뭐 해가지고 잘 됐더라. 뭐 저 프로그램 무슨 성경 암송학교 갔다 왔더니 애들이 눈이 반들반들해졌더라. 뭐 이런 거 들으면 가고 싶죠. 저도 막 가고 싶고. 물론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자신. 그래서 요즘 이동인 목사님이라고 개척을 준비하세요. 50몇 되시는데 가끔 오셔서 기도까지. 그래서 당신 뭐 주일에 몇 사람 있을 때만 오지 마시고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와서 우리 교회를 전부 다 성경 공부도 있으면 성경 공부도 하시고 다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난 많지 않은 거를 당신이 봤으면 좋겠다. 왜요? 뭐 많아서 잘 돼서 개척하면 다 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분이 지금 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재양 목사님은 저녁 기도 한 사람부터 두 사람부터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게 무기였구나. 이걸 봤다는 거야. 하늘땅교회 대단합니다. 그럼 뭔지 아시겠죠?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보게 되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2절 31절 계속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셨는지 순환 예고를 계속적으로 하고요. 14장 8절에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장면도 일부러 언급함으로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는 구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장 18절에서 25절 유월절 음식 중에 음식을 나누던 중에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어디에 있어요?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까지 팔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팔리는 게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팔림이 아니라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만 구속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린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이라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왕으로서의 심판자가 아니라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그의 후손이 메시아로 올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은 뭔데요? 통치자요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위엄이 있는 왕으로 마태복음이 수고했다면 마가복음은 한낱 보잘것없는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마지막 16장 부활과 승천입니다. 부활 사실 7절 한번 볼까요?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누가요? 천사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물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갔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바로 여기 7절에 내가 다시 부활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갔다는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형편없는 제자였지만 그래도 그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간다는 의미로 제자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지만 8절이 왜 여기에 삽입됐을까 하고 신학자들은 지금도 이것 때문에 수만 개의 논문이. 왜요? 여자들이 들었으면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는 가서 막 알렸다고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은 자기들이 알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이 후에 성경의 전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때가 가면서 삽입된 말씀이 아니냐. 본문하고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이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언급 없이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로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은 바로 사역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기적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헤롯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2장에만 봐도 귀신 들린 자 뭐예요?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날 밤에 또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기도했더라. 또 우리 마가복음 3장은 뭐예요? 또 밤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고 제자 12를 택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까지도 계속적으로 기적 사건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마가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 내로 황제 앞에 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속적 고난, 대속적 죽으심이 용서와 치유, 화평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 마가복음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용서 못하시겠죠? 용서 못하고 심판하는 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거 내가 용서 못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하라고 했고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용서해야 될 책임밖에 없어요. 용서해야 돼.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 하나님이 그렇게. 자, 그래서 용서와 치유, 화평과 구원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우리 말씀을 인용함으로 마가복음 8장 31절, 10장 45절에 이 구절을 두 번 언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화해 용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장 31절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고 10장 45절 아까 주제라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세상이 너가 대속물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네. 3장 8절, 9절, 10절. 예, 신약 3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안에 베드로서 전후서 뭐예요? AD 64년이죠. 네로 핍박이 가장 심한 때 베드로가 썼다 그랬죠. 이때 이 안에 있는 이단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너